열왕기 하의 핵심은 성전이라고 그렇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러면 성전의 터를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니까 언제?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자리죠. 그 자리인데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나요?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 할 때 바로 그 자리를 지정했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여기는 지금 아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번제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줘요. 성전은 그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번제 성전,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딘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는 사실을 바로 그 자리를 지정해 줌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6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36장 22절 2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자, 역대하 마지막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거 끝났죠? 바로 이제 20절까지는 멸망하는 기사가 쫙 나 있는데 22절부터 23절에는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죠. 그러면 역대하는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성전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끝나는 구조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라서 1장 1절 2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역대하의 기자는 에스라다. 에스라가 바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나온 내용을 역대하 마지막에 붙임으로 인해서 역대하 전체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구조로 마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로 후기의 역사 세 책을 보겠습니다. 세 책. 그럼 포로 후기의 역사는 세 책인데, 에스더서, 그 다음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 이 세 책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이 세 책의 관계를 알아야 이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러면 1차에 돌아온 것과 2차에 돌아온 기록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그러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한 역사입니다. 1차 귀환은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에서 1차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하는 기사.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기사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귀환했죠. 2차로 귀환한 내용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차 귀환할 때 지도자는 누구냐?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러면 7장부터 10장 사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그러면 1차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했죠. 성전을 재건했어. 여러분,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셨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성경이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여러분, 내기를 이미 배웠어요. 내기를 이미 배웠죠? 내기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이 드려주는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 것인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해요. 거룩해지는 바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딱 정리가 돼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이제 10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인가? 에스라가 율법을 다시 강론하고 율법과 규례를 다시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차에 걸쳐서 귀하는데 3차에 귀하는 내용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전체는 3차 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구분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벽은 아직 완전히 다시 개축하지 못했죠? 왜일까? 사람이 없어요. 인부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지만 성벽까지는 손대지 못하고 있는데 성벽은 회파된 대로 그대로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수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나라의 방비를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나라의 방비를 든든하게 하는 거. 근데 나라의 방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성벽만 튼튼하면 나라가 굳건히 설 건가? 그죠? 성벽만 튼튼하면 나라가 굳건히 설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이요, 북방 오랑캐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진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진시황이 만리장을 수청한 지 100년 정도 안 돼서 진나라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만리장은 지금까지도 튼튼하죠. 아직도 10,000년 더 튼튼해요. 성벽만 튼튼하다 해서 나라가 굳건히 서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부의 결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내부의 결석을 강하게 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느헤미야가 초청해서 다시 그들의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 신앙 부흥운동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가 결혼했다는 사람 다 헤어지게 했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쯤 된다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아니요, 포로로 끌려가서 1차에 돌아오고,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상태, 2차, 3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그 시기에는 벌써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넘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70이 넘었다면,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이 또 자식 낳고 손자 낳죠? 손자가 증손자를 낳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헤어지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이건 인간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이방자적 결혼한 것을 완전히 다 헤어지게 했어요. 철저히 신앙 부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인 부패한 존재. 느헤미야가 이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는 일시적으로 바사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왔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연차를 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바사로 돌아갔어요. 바사로 돌아가서 10년쯤 있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더니 10년 전에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 겁니다. 그 다시 타락한 내용이 어디에 나타난가? 11장부터 13장까지 나타나죠. 그러면 13장에는요, 그 타락한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납니다. 느헤미야 13장이 끝나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타락하고 부패한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떤 책인가? 에스더서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서 사건입니다. 에스더서 사건. 그러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사이가 얼마나 시차가 있었냐면 1차 귀환 시작부터 시작해서 2차 귀환이 시작할 때까지 80년의 시차가 있었어요. 80년의 시차. 그러니까 80년 사이에 지금 아직 귀환하지 말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있죠? 이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서 사건입니다. 에스더서 사건. 그러니까 에스더는 역사의 시대구분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여러분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새 책을 읽어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에스라서를 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읽었다고 그랬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1장 에스라서 1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이게 한 절이지만은 이 한 절 속에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바사왕,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의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받았습니다. 바로 이건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쓰셨어요. 회초리로 쓰셨어. 그런데 이 징계의 기간 70년이 끝나자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할 때는 회초리로 썼던 징계의 수단으로 썼던 회초리는 꺾어버리시고 이제는 돌아갈 때는 다른 것을 들어 쓰시죠. 그가 누굴까? 바사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는요, 이 나라가 존재할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였어요.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누구의 장중에 누구의 도구로 쓰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고레스라는 말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여기서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그 앞에요, 메데 바사라는 연합국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연합국이 고레스에서 완전히 통일 바사로 된 겁니다. 통일 바사가 되고, 그래서 그게 초대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야, 내가 통일 바사의 왕을 세우고, 이제는 크게 기념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유화 정책을 펴야겠다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타국 백성들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포함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함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20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시겠다고 예언했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야,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를 놓여지라. 이것이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또 이사야 45장 1절은 고레스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정확히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은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내 일을 성취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바로 그 예언을 하신 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 바로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언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게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70년이 타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년이면 언제부터 시작할 건가? 우리가 이제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한 해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럼 돌아온 것이 537년이면 그 기간으로 50년밖에 안 되죠? 그런데 70년이면 언제부터 계산할 건가? 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요, 한꺼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주전 606년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지금 멸망시켜서 침공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지금 둘러쌌는데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랑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어요. 고대가는 부왕이 죽는 것은 굉장히 큰 나라의 큰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철수합니다. 자기 아버지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철수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의 대표가 누구냐? 우리 성경에 나온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일체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침공인데 2차는 598년입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대표가 누굴까? 에스겔,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차에는 586년에 이거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네요. 이게 시드기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죠. 이게 3차입니다. 그러면 1차가 606년인데 그들이 537년에 돌아왔다면 몇 년이요? 정확히 70년이잖아요.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1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고레스에 태어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미 200년 전에 예언했고 또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그들 돌아오겠다고 예언했어요. 그것들이 다 성취됐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럴까요? 오늘
기독교의 이 예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봐야 해요. 자, 오늘 이제 여기도 예언한다, 저기도 예언한다. 그래서 예언받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니죠. 그러면 기독교 예언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언한다고 지금 자기 은사가 있다, 이게 하지만은 그 예언은 무엇과 비슷할까? 점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그것에 유혹되지 마세요. 유혹되지 마. 그러면 성경적 예언은 어떤 것인가?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 예언은 예언한 예언자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언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언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예언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완성된다는 예언이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예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어디다가 교회하면 교회 부흥됐다. 그 예언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예언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 열심히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알죠?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 예언은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2장 6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62절. 자,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도 행하지 못하게 했더라. 자,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딱 정리했어요. 족보를 정리했는데 그 족보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계보를 알지 못해서 정리하지 못한 사람 있죠? 그러면 왜 돌아온 사람의 이 족보를 정리하는데 그 족보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 왜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약속을 믿었던 사람은 어떤 약속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70년이 차면 너를 돌아가게 하라.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70살에 포로로 끌려왔어. 70살에 포로로 끌려왔으면 70년이 차면 몇 살이요? 140살. 140살 못 살자요. 근데 자기 아들과 같이 포로로 끌렸어. 자기 아들은 50살. 50살이면 70년이면 몇 살이요? 120살. 아, 이거 안 돼. 그러면 내 손자는, 내 사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갈 것을 믿었다면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가르쳤겠죠? 그것을 믿었던, 그것을 이 전수받았던 이 사람들은 돌아오자 자기 족보를 쫙 정리했어요. 근데 믿지 못한 사람은, 야, 70년 차면 돌아간다는데, 야, 그게 우리가 언제 조국이 해방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그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믿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족보를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후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돌아가니까 족보를 정리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4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산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우리 이제 2장에서는 족보를 정리하고 3장은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터에 첫 번째 번제를 드리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찾았어요. 그 손님들은 누굴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찾아서 그들이 뭐라고 그런가?
우리도 성전 건축에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겠다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본래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들이었고, 이 맞말이죠. 우리도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너희들이 성전 건축할 때 함께 건축하자. 어떤 면에 보면요, 타당한 것 같아요. 타당한 것 같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니다.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왜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는 그들의 제의를 단칼에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제의했다면 그들이 노동력도 제공하고 성전에 건축하려 모든 재정적인 지원도 얼마든지 했을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왜일까요?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는 이미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하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민족적 종교적 혼합 정책을 폈죠. 그때 태어난 민족이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사마리아 족속. 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단칼에 그랬어요. 지금 유다는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떤 노예를만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타락한 신앙에서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시 거듭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사마리아 족속과 함께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들의 용광로에서 재련된 이 순수한 신앙이 다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단칼에 거절했죠. 여러분요, 그들이 제의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뒤에 어떤 것이 닥쳐오리라는 상상이 되는 거죠. 그들의 제의를 거부하면 그들이 극렬한 방해를 해올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치, 자, 성전 건축을 거부하자. 그들이 즉각 방해 공작을 해왔어요. 그래서 성전이 14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14년 동안 중단됐죠? 여러분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제의에 같이 하자고 했으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편안한 것, 좋은 것,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서 순수한 신앙을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우리는 그것에 단호히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해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14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고 중단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독려해서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죠?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봅니다. 느헤미야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차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돌아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쉽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렬하게 방해하고 대적했죠. 대적했습니다. 자, 6장 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5절 16절 느헤미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6장은요 성벽 재건이 완공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6장 읽어보면요 4번의 두려워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4번의 두려워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3번과 한 번의 대상이 달라요. 그러면 3번의 대상은 어떤가? 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왜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지금 적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모든 대지가 주위에 있는 이방족이 그들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 적들이 두려워할까요? 52일이라는 이 시간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 기술로는 도저히 성벽 재건 완공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잖아요. 방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어요. 그것을 본 적들이 야, 이것은 인간의 힘, 능력, 기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할 때도 있죠. 정말로 여러분 교회 견직할 때도 그런 일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순수하게 순전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면 반드시 대적이 있는 거죠. 대적이 만만해요? 대적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항상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의 두려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지 못한다면 주저앉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확신 가운데 그것을 돌파해요. 돌파하면 그 일을 방해했던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13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느헤미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에스라를 초청해서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11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바사에 돌아갔다 10년쯤 있다가 돌아보니까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어요. 여러분 9장 31절을 보면요. 그들이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쓰고 거기를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 이름이 10장에서 그대로 나와요. 나 기억 안 나? 모른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왜요? 성경 10장에 그들이 도장 찍은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사에 갔다 10년쯤 있다가 돌아오니까 이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던 그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 모습입니다. 타락한 모습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을 보면 13장 7절입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인지라 안지라 그러죠. 그러면 이 도비아는 누굴까요?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선두에 앞장서서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십은 누굴까? 당시의 대제사장이요. 놀라운 얘기죠. 이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할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앞섰던 이 도비아를 자기 사이로 삼고 그가 살 집을 성전 안에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13장 10절을 보니까 네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구약 시대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를 통해서 받죠?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11조를 네 사람들의 생활비로 주는 겁니다. 생활비로 주는 거예요. 왜요? 네 사람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의 생활비로 주고 또 네 사람들은 자기들의 11조를 누구에 내냐면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시대인데.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네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 생활전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갔어요. 돈 벌러 갔어. 그러면 이것이 어떤 악순환이 반복돼요? 어떤 악순환이 반복돼요? 네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이 먹을 것에 의해서 다 성전을 떠났다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생활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영적 생활이 피폐해지죠.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악순환이. 영적 생활이 피폐해지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 13장 15절을 보니까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설을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음식을 팔기로.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죠. 23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은지라. 지금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철저히 신앙 본동을 일으킨가. 이방 여자 결혼했던 사람을 다 헤어지게 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방 여자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나는데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죠. 이때 하나님이 불러서 활동하게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과 느헤미야 13장의 시대적 배경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봅니다. 에스더서는 어떤 책일까? 에스더서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대부분이 에스더서 하면요. 에스더 4장 16절.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에스더에서 요절이라고 많은 참고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에스더서의 요절이 아닙니다. 잘 알아요? 에스더서의 요절이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손녀딸이 중학교 다닐 때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방이 없으니까 우리 손녀딸 방에서 뭘 하면서 성경이 필요해서 성경을 하나 딱 꺼보니까 그 성경 속에 공과책이 딱 껴져 있어요. 중학교 공과책. 이 중학교 공과책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그 중에 에스더서 4장을 잘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놓고 이쪽 오른편에 지문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이룰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했었어요. 그죠? 중학생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이룰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갈 것이다. 그죠? 대강이요. 지금 공과 교재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써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할 성경 한 구절이 딱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만 다시 정리하면 에스더서 설명할 필요 없어. 내가 기차 타고 빨리 가니까 가면 돼. 그죠? 에스더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시 정리해 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두 진영이 날 거라고 했죠?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에스더서 끝이요. 그래 안 그래요? 에스더서 끝.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모르드게, 두 번째는 하만, 세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이에요. 모르드게 하만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누구고 하만을 누구라 하는가? 3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6절. 3장 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며, 여기서 민족을 알렸다고 그랬죠?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모르드게는 어느 민족이요? 유다 민족이요. 유다 민족, 다른 말이면 여자의 후손 진영이죠. 또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3장 10절에 나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기서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이죠. 또 특별히 이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왜 아각이라는 말을 들을까요? 아각은 누구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아말렉 왕이 누구예요? 아각이에요. 아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어느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각의 후손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요? 하나님이 그를 진멸하라고 강조했던 이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어떤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싸움이고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의 싸움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인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진멸하라고 해쳐가는 싸움입니다. 싸움이요. 이것은 바로 1차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할 때 대적하는 사건이 있었죠? 대적한 사건인데, 자, 돌아온 백성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 못하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또 누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대적, 뱀의 후손,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안팎을 가지고 어딘지 찾아서 지금 산기자를 찾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자, 지금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받았어요. 자, 그것이 3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돌이가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했으니. 자, 여기서 벌써 얼마나 극심하게 지금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만이 해쳐가고 있는가. 그죠? 모든 젊은이들,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여기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벌어요. 자, 죽이라는 말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륙하라고 했어요. 이 도륙은요, 시체를 그냥 사지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진멸하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히 유대인,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뱀의 후손이 대적해 오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 뭘까?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지금 유대인이 다 진멸하는 이 경각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찾아서 모르드게가 벌벌 떨면서 야, 유대인 다 지금 진멸되겠다 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은 결코 진멸되지 아니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죠. 왜일까요? 유대인은 어느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죽음의 직전에 있지만은 결코 진멸되지 않으라는 확신입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고아 소년 이 에스더를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이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비로 만들어졌죠? 그때가 된 겁니다. 그때가 됐는데 내가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은 다 진멸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지만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와 내 집은 어떻게 해요? 징벌을 받을 거란 거예요.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유대인이 멸망하리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에스더와 그 집이 멸망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처럼 진멸받은 그런 위기가 있지만은 우리는 결코 멸망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보였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일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버림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게 해서 자기 집에 50큐비트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역전이 돼서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진멸하는 이 획책으로부터 역전이 돼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래서 이미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얘기했죠. 후대에 나타난 절기 중에 부림절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이제 역사서는 다 끝내고 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신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